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표적 중에 가장 최고의 하이라이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함께 같이 보시면 이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자매가 함께 있었고 베다니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주님께서 평소 자주 들렸던, 주님이 사랑하시던 아주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나사로가 위중한 병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정작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앞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기 때문에 주님이 어쩔 수 없이 그들을 피해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히 심부름꾼을 보내서 예수님께 전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왔을 때,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그때는 언제였을까요?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려라. 주님이 오셨을 때가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4일째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6절에 보면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주님은 왜 이 나사로의 위독한 소식을 들으시고도 바로 가지 않으셨을까요? 이틀이나 더 기다리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나사로의 가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평소에 사랑하시던 나사로였고, 그리고 이 나사로의 위중함을 알렸는데도 이틀이나 답이 없다.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여러분, 남일이라고 그렇게 무덤덤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목사님한테 신방을 요청했는데 답이 없어요. 문자도 없어요. 그럼 시험에 들지 않겠어요? 교회 옮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 이 주님의 경로를 한번 추정해 보니까, 자, 주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가 나사로가 죽은 지 몇 일째라고요? 4일째. 그럼 시간을 역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소식을 듣고 이틀을 머무셨고, 이제 베다니까지 가는데 하루니까 3일이잖아요? 마지막 하루. 이날이 나사로가 죽은 날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요단강 건너편에서 베다니까지는 대략 40km 거리예요. 그러니까 심부름꾼들이 갈 때도 하루 걸렸고 올 때도 하루 걸린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떠날 때는 아직까지 나사로가 살아 있었어요. 목숨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모른 거예요. 자, 이들이 출발했을 때 나사로가 죽은 거죠. 지금 같으면 핸드폰으로 바로 연락해가지고 알려줬을 텐데 이 당시에는 그럴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위독하다는 소식을 전했지만 주님은 그때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었는데 급히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주님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절망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죽기를 바라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틀을 더 머무셨을까요? 자, 그러면 소식을 바로 듣자마자 주님이 바로 출발했다면은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째 도착하실까요? 이틀째 도착하는 거죠. 그때 살렸다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기절설이라고 했어요. 돌아가신 게 아니라 기절했다. 기절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2일 만에 살아나면 이거 완전히 죽은 거 아니라고 또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자리에 없었던 걸 기뻐하신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은 후 3일까지는 그 영혼이 주위에서 맴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4일째 완전히 떠난다고 믿었어요. 우리도 장례 3일장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장례 관습에서 나흘은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4일의 의미는 소생의 희망이 0.1%도 없는, 모든 가능성이 끝난 때, 그때 주님이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지금 당장 응답해 주세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막 답답하게 생각하고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다릅니다. 우리는 끝났다,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계가 정확할까요? 하나님의 시계가 정확할까요? 네. 하나님의 시계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끝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산의 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지체하신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체하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무용지물이 된 그때, 인간의 모든 희망이 다 끊어진 그때, 그때가 바로 주님의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막다른 끝까지 몰고 가실까요? 왜 하나님은 막 우리가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도록 허락하실까요? 참 이런 일이 참 없기를 바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한 예를 든다면 병원에서 정말 그 치료하기 어렵다는 그 병을 잘 치료해가지고 이제 퇴원을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얼마나 감사하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기도했는데 이제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는 병원 가는 것도 귀찮아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업이 그렇게 어려워서 망할 뻔했을 때는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가던 사람이 회복하고 나니까, 회복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일에도 골프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얻은 것일수록 쉽게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위험한 사람이 완전히 깨지는 게 아니라 어설프게 깨진 사람이 위험해요. 우리가 깨질 때는 완전히 깨져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결국 자기를 자랑해 버리게 돼요. 자기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사랑하기도 부족한 세상이고 우리가 축복받기도 부족한 시간인데 왜 이렇게 미워하면서, 왜 이렇게 고난받으면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벌받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전혀 다른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가야만 할까요? 왜 꼭 무덤 문턱까지 가야만 정신을 차릴까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예방하기 위해서 은혜를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기까지 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요. 네. 작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축복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무덤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극한 상황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또 간증을 막 드라마틱한 간증을 하기 원하는 건데, 그건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인생이 죽음의 문턱까지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고 그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그래서 날마다 감사의 조건이 더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셨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는 그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1장에서 주님이 우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2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의 눈물은 우리의 슬픔과 고난을 함께하는 눈물이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간으로 오셔서 체휼하시고 함께하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오셨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려면 저 같으면 웃을 것 같은데, 남들 다 울고 있는데 혼자 웃을 것 같은데 왜 웃지 않으시고 우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나사로의 고통을 함께 슬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주님이시지만 사랑하는 오빠를 잊고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셨다는 거예요.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 심령이 비통이라는 것은 헬라어의 엠브리마오마이, 단순히 슬퍼하는 것을 넘어서 분노하는 것. 여러분 막 어떤 때 막 슬퍼하다가 막 분노가 끓어오르는. 근데 주님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거룩한 분노. 또 여기 불쌍히가 타라소라는 걸로 마음에서 요동을 치는 괴로움, 그냥 불쌍한 정도가 너무 심하니까 막 내가 괴로운 거예요.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단순한 동정의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그 눈물에는 주님의 거룩한 분노가 담겨 있고 주님의 그 내적 깊은 영적 고통이 담겨 있는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주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어떤 눈물을 흘리실까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다 내어 주었건만 아직까지 믿지 않고 믿지 못하는 우리를 보실 때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아니 슬퍼하다 못해 주님이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실 수도 있다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교회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에 주님이 슬퍼하다 못해 주님이 괴로워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조차 양무리 안에서조차 세상을 닮아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에 거룩한 분노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복된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단순히 함께 우시는 것이 아니었고 단순히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의 그 어린 딸을 살리시고 누가복음 7장에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자,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은 단순한 육체 질병이 아닌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만 살리신 게 아니라 세 사람을 살리셨는데 야이로의 딸 어린아이를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청년을 살리셨고 나사로는 장년입니다. 네. 자,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이 모든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네. 자, 또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살리신 이 시간대가 다 달라요. 이 죽음의 시간이 다 다릅니다. 야이로의 딸은 금방 죽은 상태에서 주님이 살리셨다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지금 관을 싣고 나가는 그 상태에서 살리셨거든요.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나 된 부패가 시작된 무덤 안에서 살리셨습니다. 자, 이것은 주님의 이 부활이 모든 시간대의 죽음 앞에서도 능력으로 나타나신다는 것. 부활의 대상과 그 죽음의 시간을 통해서 자, 이런 것까지도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지금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야이로의 딸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나사로도 다시 살아났지만 이것을 우리는 엄밀히 말해서 부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 죽었거든요. 진정한 의미의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시고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5번째 I am 선언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이 마르다가 한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여기서 마르다가 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주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계속해서 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압니다.
압니다. 그런데 왜 슬퍼할까요? 여러분, 왜 믿음이 있는데 왜 슬퍼하십니까? 왜 믿음이 있는데 근심하십니까? 여러분, 왜 믿음이 있는 걸 하는데도 걱정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머리로만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한계가 머리로만 아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도 내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나무도 뿌리가 밖으로 나오면 죽게 돼 있어요. 죽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있어야만 살아있는 거예요. 뿌리만 사는 게 아니라 나무 전체가 사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머리에만 뿌리를 내리거나 머리에서 떠다니는 이런 지식은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르다의 신앙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마르다가 앞에서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놓고는 주님께서 지금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는 막상 뭐라고 말해요? 냄새가 난다고 주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부활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아는 것과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내가 안다고 해서 부활의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이 상황에서 돌을 옮기라고 하셨을까? 믿음은 결단입니다. 믿음은 행동이에요.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사실 마르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입으로는 압니다,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믿지 않는 신앙이었어요. 물론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무덤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내세의 천국은 믿으면서도 오늘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은 의심하는 신앙, 이게 마르다의 신앙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게 내 모습은 아닐까요? 나의 신앙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의 죽음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은 바로 나사로고, 죽은 나사로. 또 한 사람은 또 다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마르다와 같이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믿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혹시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은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은 2000년 전 역사적 사건으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다시 오실 희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와 미래와 현재, 지금 여기서 역사하시는 현재 진행형이 부활의 역사임을, 부활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진 피터슨의 책 부활을 살라는 책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부활은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풍경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내야 할 우리의 삶이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우리가 막 부활 신비롭게 바라봐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라 그 부활을 우리가 매일매일 붙들고 살아내야 될 삶이 진정한 부활의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 해지면 침대에 들어가서 주무실 거죠? 주무실 거 아닙니까? 그 시간을 편안한 시간으로, 안식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진 사람만 가능합니다. 만약 오늘 세상을 떠난다면 결코 그것은 편안한 쉼이 될 수가 없어요. 안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죽음이 공포가 아닌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모습이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지금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의 모습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온 나사로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다. 그걸 지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나사로의 몸에 뭐가 척진 갖고 있어요? 그 당시 배로
이 시신을 다 감싼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교훈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 묶인 걸 푸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그 역할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자,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결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살아난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우리 공동체의 몫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양무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묶어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거. 거꾸로 묶지 말고 거꾸로 율법으로 묶고 세상의 교훈으로 묶고 그러지 마시고 오늘 주님의 믿음 가운데 이제 무덤에서 나온 자들을 이 배와 수건을 풀어주는 서로 묶고 있는 것을 풀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양무리가 상처의 배를 풀어주고 미움의 수건을 벗겨주고 판단의 올가미를 끊어주고 아멘 할 때까지 정죄의 사슬을 끊어주는 복된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죄의 사슬에 묶인 자들, 두려움에 포박에 갇힌 자들, 절망의 올무에 걸린 자들을 풀어주는 자유케 하는 부활의 능력이 넘치는 생명이 충만한 주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많은 종교와 철학과 사상들은 죽음을 미화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저는 역설적으로 죽음을 도피하고 싶은 그 인간의 욕망이 죽음을 미화시키는, 속이는 거죠, 사실은. 성경은 절대로 죽음을 미화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싸워야 될 우리의 대적 원수라고 규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바로 진정한 그 뒤에 일어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예표 사건이다. 예고편이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을 확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죽었다가도 다시 살고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는 이 부활의 약속, 생명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역사적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순신 장군 어떻게 믿습니까? 물론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믿지만 6.25 전쟁도 우리가 여기서 지금 경험하신 분도 이제 많지 않을 텐데 우리가 이것을 의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역사서에 교과서에 살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증인들과 그 제자들의 목숨을 건 순교적 사건, 어떻게 거짓에 자기의 목숨을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주님의 부활을 증언했던 그 증인들과 그 증언이 있기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혹시 여러분 절망의 무덤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의 어둠 속에서 영적인 죽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지금 듣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성도들, 이 시간 나사로가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그 무덤에서 나온 것처럼 여러분도 무덤 속에서 그대로 있지 마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남은 인생도 메멘토 모리를 기억하시되 죽음을 기억하되 그러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셔서 이제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놓인 모든 돌들을 옮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묶인 자들의 배를 풀어주는 것들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부활과 생명이 가득한 충만한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